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바댜 1장 1절에 보면은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고요. 이 오바댜서는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의 기록입니다. 오바댜서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이름 오바댜라는 이름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분이 지니신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앞서 아모스 강해 때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다. 결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들에게 그 비밀을 알리신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선지자 된 이 오바댜에게 당신이 하실 일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묵시가 뭐에 대해서 알려주셨는가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에돔에 대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에 대하여.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을 대상으로 한 묵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에돔은 어떤 족속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형 누구죠? 에서죠. 에서. 그 에서의 후손들로 형성된 족속입니다. 이 에서의 후손들이 어디에 정착을 하게 되냐면 세일산이라고 말하죠. 세일산이라는 곳에 그 원래 있었던 원주민 호리 족속을 쫓아내고 그들이 그 세일산에 자그마한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후에 그 후손들을 에돔 족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이라는 건 붉다라는 뜻이죠. 에서의 별명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하나의 작은 왕국을 이루게 되었는데, 오늘 보면 오바댜 1장 5절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 그 족속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또 9절에 보니까 멸절되리라, 이렇게 소위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에돔 족속을 이렇게 벌하시려고 하는가, 멸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건 당연히 두 가지의 이유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죄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죄를 보면 반드시 벌하셔야 그게 공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바댜서 15절에 보면은 자막의 내용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의 공의는 행한 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받게 하는 거죠. 이 원리에 따라서 에돔의 죄를 하나님은 벌하셔야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에돔의 죄로 인해서 에돔이 범한 죄가 에돔의 멸망을 가져왔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만약 우리에게도 에돔이 범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동일하게 다루시겠죠. 오늘 우리가
이 에돔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에돔의 죄 세 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에돔 족속처럼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들이 범한 죄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에돔의 죄,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무슨 죄를 범한 겁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 보니까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보면은 에돔 세일산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지형에 위치한 에돔 족속, 지리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아주 사면이 깎아지른 듯한 그런 일종의 견고한 바위로 형성된, 그래서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천연 요새를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연 요새만을 믿고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해서 결국은 이 에돔 족속이 하나님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족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리적으로 볼 때 그 어떤 외세 적도 감히 공격할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그 천연 요새라고 하는 그 지리적 또는 지형적 그런 조건이 에돔 족속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8절 말씀에 가보면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소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그들 안에 지혜 있는 자, 지각 있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의 교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에서, 지각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시 교역의 중심지라고 하는 그런 이 경제적으로 말하면 이 에돔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조건은 상당히 그 활발하게 경제 활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알려지기로는 이 에돔인들은 당시에 언변의 대가로 불려졌다고 합니다. 말을 참 잘하는 거예요. 이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언변의 대가다 보니까, 말을 잘하다 보니까 이 지혜로운 그 어떤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상당히 스스로 자부를 느끼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이 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을 잘하고 말 그대로 경제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이 민족, 거기에다가 지리적으로는 아주 천연 요새를 갖추고 있어서 모든 것이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조건들을 통해서 에돔은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에돔만 교만한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조건들이, 좋은 조건들이 주어지고 좀 사람이 지혜롭다, 뭐 좀 잘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기를 2절 4절에 보니까 한번 보실까요? 2절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작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4절은 다 같이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을 찾아가지고 아무리 저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그 교만한 마음을 반드시 찾아서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낮추겠다는 거죠. 잠언 16장 5절의 말씀도 한번 자막을 보면서 현대인의 성경 번역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심으로 그들은 절대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를 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형벌을 면치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에돔의 죄를 우리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은 조건이 있다는 것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주어진 조건들, 그 좋은 조건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내가 받은 복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들이 결국 그분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교만하다면 이거 얼마나 배은망덕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을 우리는 그것을 교만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건강한 자부심을 갖는 거, 그거 성경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그런 자리로 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은 그 죄를 부르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도 말씀하죠.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보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정확하게 번역했다면 주를 자랑하라. 우리가 자랑할 건 주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있다면 그거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그 교만을 끌어내시는 겁니다.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은혜가 아닌 게 있습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을 절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끌어내시는 분이에요. 끌어내리시는 분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걸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돔의 죄, 어떤 죄가 또 있었는가? 탐욕이라고 하는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에서가 그 감춘 보물이, 자, 여기 에돔의 죄인데 에서를 여기서
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에서가 범한 죄와 그 후손들 에돔이 범한 죄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니까 에서가 범한 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자, 우리가 잘 알듯이 한 그릇 음식이 뭐였습니까? 팥죽이었죠. 여러분 팥죽 좋아하시죠? 도대체 그 팥죽 한 그릇이 뭐였길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겼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은 그 팥죽 한 그릇에 대한 그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욕구, 그 욕심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 어떤 욕구가, 그 욕심이 장자권보다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손들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또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외세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공격에 빠져 있을 때에 그때 그 형제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글쎄 이 에돔 사람들이 그 외세 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약탈하고 있을 때 같이 섞였다는 거예요. 같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인들은 자기들의 지혜로 혹은 이렇게 약탈 행위로 무력을 통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빼앗은 것을, 약탈한 것을 그들의 견고한 요새, 어느 바위 깊숙한 곳에 그 보물들을 감춰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표현, 조금 전에 13절에서 보여줬던 이 표현은 이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이거 약탈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렇게 약탈을 통해서 그들이 보물을 취하고 그것을 바위 깊숙한 어떤 곳에 감춰두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들을 보면서 그들을 멸시하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 그 탐욕의 죄를 심판하시겠다 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5절 이하 6,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도둑이요 충분히 훔쳤다 생각하면 이제 만족하니까 그만 훔치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돔 족속은 그 외부의 강도들이, 도둑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훔쳐가는데 만족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약탈한 것처럼, 에돔 족속이 약탈한 것처럼 하나님은 에돔이 다른 도둑 강도들에 의해서 더 철저하게 약탈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약탈을 했다면 그들도 약탈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더 심하게.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그 깊숙이 감춰뒀던, 쌓아두었던 약탈한 보물들이 어떤 도둑에 의해서, 강도에 의해서 싸그리 다 수탈을 당하게, 약탈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7절을 보세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그 약탈을, 에돔 족속의 보물들을 약탈해 갈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약조한 사람들, 동맹, 소위 동맹국이라고 하는 그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남김없이 철저하게 약탈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에돔의 약탈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당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의 결과입니까? 그게 근본적으로는 탐욕의 결과인 거죠. 그 탐욕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 욕심으로 얻은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탐욕을 또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자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들을 오히려 다 빼앗길 것을, 다 거두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욕심이라는 건 해로운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라는 단어 앞에 이런 수식어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되는 겁니까? 결국 그게 나를 멸망에, 파멸에 빠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걸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탐심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탐심은 우상 숭배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욕심을, 탐욕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서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러분, 욕심, 탐욕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거를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욕심으로 살지 말고 탐욕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지혜를 따르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돔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탐욕 때문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에돔을 따라 그 탐욕의 죄에 빠진다면 우리도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돔 족속의 이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에돔의 죄가 무엇입니까? 무자비함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0절 이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에돔 족속이 얼마나 무자비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뇌가 뇌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난폭했는지. 거기다가 11절에 보니까 외국인이 야곱,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담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는 것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얘기죠. 언제요?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그때 그 바벨론을 지원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에돔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그 악을 행하는 일에 같이 함께 동조를 했다는 거예요.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것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과 에서의 관계 속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서 이 야곱과 에서가 얼마나 서로의 갈등이 깊었는지를 아시죠? 결국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은 이 에서가 거기에 앙심을 품고 이제 나중엔 동생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결국은 라반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갔다가 돌아와서 32장에 보면 잠깐 동안 화해를 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다시 아버지의 장래에 잠깐 서로 부딪히긴 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앙숙이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5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이 한을 품고 이걸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앙심으로 적개심으로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을 그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오늘 보면 8절 15절에 보니까 그들을 주의 날에 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대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수라도 내가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한번 자막의 내용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슴 아픈 일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안갚음을 하려고 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 또한 나의 죄를 물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에돔이 범한 이 행위가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의 형제들이 망하는 것을 통쾌하게 여기려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나와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 나와 서로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망하는 모습, 잘못되는 모습을 통쾌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려운 건 뭐냐면 잠언 24장 17절 18절입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원수가 넘어지는데 즐거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어요. 다 같이 한번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했으니 하나님은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진노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형제의 불화가 아버지의 고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경험적으로 자식들이 싸우는 걸, 그걸 보고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바로 그거죠. 믿는 자녀들끼리 서로 불화하고 다투고 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형제자매들, 이웃들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오바댜서를 한 주간 또 묵상하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연치 않게 저에게 상처 준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상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마음 가운데 용서가 되지 않는 문제들은 이게 두고두고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 마음속에 그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오바댜서를 설교해야 될 이 즈음에 하나님이 왜 그런 마음을, 제 마음을 보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용서했는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마음을 내려놨는데,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럼 왠지 내 마음속에 아직도 부스러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우리 안에서 자꾸 사랑이, 용서가 흘러나가는 그런 삶을 자꾸 살아야 됩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12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 속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구원이 필요한 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내가 보았는데 내가 못 봤다라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도울 힘이 있는데 돕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거든요. 너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대원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우리 자막의 내용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에돔이 아무리 저주를 하고 에돔이 아무리 그들이 망하는 모습을 즐거워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그 시온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피할 자가 되게 하고 기업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공의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시겠다 하시면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시죠. 역사가 그분의 손에 있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바댜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자막의 내용 두 구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갚으십니다. 내가 심은 것을 보고 계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긍휼을 심어야 되고 사랑을 심어야 되고 용서를 심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틀림없는 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에돔 족속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역사 속에서 사라졌거든요. 하나님이 멸하시겠다 하셨잖아요. 지금 지구 역사에 에돔 족속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의 탐욕, 욕심 때문에, 그들의 무자비함이 그들을 이 지구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그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장에서 우리도 교만할 수 있고 탐욕에 빠질 수도 있고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나 무자비한 그런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 그런 탐욕, 그런 무자비함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 그런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서 보게 될 때 충격적인 거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우리가 이런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받는 거죠. 어떻게 믿는 자들이 저럴 수 있어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충격은 더 크죠. 하나님은 그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걸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좋은 조건들, 은혜의 조건들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할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금요기도에 나왔으니까 기도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됨이 있다면, 에돔의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시간을 갖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